다음 주일이 성탄 전야 24일이고 25일 월요일이 성탄절입니다. 한 주 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신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모든 성도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모르면은 그게 미신처럼 됩니다. 문제 해결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비는 그런 미신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택할 때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을 수 있겠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답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에 대한,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이 있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느냐? 답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답이 있는데 뭐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근데 초대교회는 모두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 답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리고 살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중직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렘넌트들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며 내가 가진 인생의 답이 무엇이고 그 답을 주어서 세상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사는 겁니다. 전도는 치유라 그랬습니다. 치유는 고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비밀도 있고 답도 있고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박해받는 시대에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스스로 시험 들고 갈등 생기고 분쟁하고, 이 성경을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생명 걸고 복음 하나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 누리고 자기가 사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살리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살리는 자로서 우리 렘넌트도 써야 되고 중직자도 써야 되고 모든 성도가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대의 흐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살리는 자가 됩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알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있는 직업의 80%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은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강풍이 불었어요. 뭔가 보니까 우리는 지금 현금 그러면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지고도 있고 은행에도 넣어놓잖아요. 그럼 그냥 실상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바코드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물건도 사고 그거 가지고 다른 일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 무슨 처음에 출발할 때는 14만 원이 되는데 지금 엊그제 보니까 1억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심지어는 고등학생이 그거 가지고 범죄했어요. 둘이서 짜고.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뼈 빠지게 아르바이트 해봐야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드는데 가만 앉아서 그거 하다 보면은 일순간에 그냥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급속도로 변해가면서 뭐냐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질지 몰라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는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일 하나 때문에 세상이 어떤 형편이 돼도 관계없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흐름은 구원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걸 붙잡은 자를 보고 시대 흐름에 답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나이 80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해야 될 나이잖아요. 100살을 산다 그래도 보통 남자나 여자나 15년, 20년은 병을 가지고 산대요. 그러니까 80 이후의 삶은 병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아무 쓸모없이 된 노인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피제사를 들으러 내보내겠다. 모세가 그거 붙잡았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세상은 노예였고 세상은 전부 다 반대였지만은 하나님의 흐름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서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세가 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 세워놨으니까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하자. 그거는 아주 악한 겁니다. 그건 장사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는가? 왜 나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알게 했는가? 온 세상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과 지옥과 저주 가운데 묶여 있는데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는데 우리라 이건 복음 가지고 그들 살리라고 구원 역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의 흐름 속에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전도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을 때 그는 시대 흐름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뽑았습니다. 지파의 우두머리예요. 12명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보다 안 좋은 말은 영향이 더 많이 갑니다. 그랬더니 10명이 보고하는데 온 이스라엘 200만 명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끝났다고 하죠.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말에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딱 섰던 거예요. 그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막 흘러갑니다. 지금 뭐 핵이 어떠고,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떠고, 여러분 그 흘러가는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는 휩쓸려 갑니다. 그 모든 변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걸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전쟁 때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 자가 있었고 경제 부흥 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죽어가는 자, 병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도 있어요. 정반대겠지만 성공했을 때 그리스도 만난 자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변화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구원 역사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의 승리하느냐? 시대의 흐름의 답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 역사하는 그 속에 내가 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대통령들 전부 다 욕받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전부 다 어려움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세상이 다 그러고 교회가 다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고 생명 걸고 억압받고 순교당한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순교당한 것 같지만 영원한 이름이 됩니다. 그게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는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길순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에 있었느냐? 눈에 보이는 큰 물결에 휩쓸려 간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전부 다 성공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의 용어는 성공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른 나머지는 전부 다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한 자가 교회에 와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밋이 되고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자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알고 누리다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흐름 속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어려웠잖아요. 안 어려운 시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뭐 어렵겠나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렵나 뭐 밥을 굽나 뭘 하나 뭘 어렵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밥 먹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어보십시오. 단군 일에 제일 힘든 자입니다. 단군 일에. 나라 생기고 나서 제일 힘든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어느 시대나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렘넌트 7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없는 자가 없었어요. 전부 다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보이는 것, 지금 내가 당하는 환경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그게 시대 흐름의 답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는 기근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 딱 하나야.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 해방받고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중직자부터 렘넌트까지 뭐에 답을 있었냐면 개인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개인이 답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을 살리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전부 다 여자들, 갈릴리 어부 출신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전부 다 살리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간 것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 있어요. 운명이라, 고질병이라. 자기도 일어날 생각도 안 해. 다른 사람들도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요. 일평생 붙잡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운명을 그리스도가 바꿀 수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 살다 보면 그리 됩니다. 그냥 운명인가 보다. 이제 바뀔 수 없는가 보다. 그냥 적응하고 살아야 되고 형편대로 살고 팔자르니 하고 살고 이게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생각 많이 들 수 있어요. 가정 형편 보니까, 부모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대학을 대도 우리 집에서 대학 못 보내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도 그냥 욕 안 들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욕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내가 4년 있다 대학 갔는데 교회에서 대학 가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심지어는 다른 종교 믿는 친척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내 짧은 생각으로 우리 형편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도 겨우 다녔는데 대학 가겠나?
이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변이 그렇고 어렵고 이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팔자려니 그러고 살다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 우리가 속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복음은 뭐냐? 아무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복음으로 없으면 안 되는 유일한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명 속에 묶여있는 나면서 안전병이 40년 된 안전병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것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잘못된 생각으로 오래 묶여있는 내 삶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개인에게 답 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개인에게 답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복음으로 답을 못 찾아내면 나는 지는 겁니다. 복음만은 쓰게 돼요. 아주 인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 누리면서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거 도전을 안 해봐요. 어떤 때는 내 혼자 생각해요. 저걸 끌고 가가지고 어디에 낭떠러지에 그냥 머리를 붙잡고 니 죽을래 살래 이래가지고 붙잡게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그 아주 인본주의잖아요. 그래야만 안 되는 거지. 성령께서 해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데. 그렇게 염려 근심에 잠을 못 자고 날밤을 세울 바에야 내가 예수 실컷 한번 부르다가 그냥 기절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게 하는 생각 속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러려니 저러고 세월 금방 지납니다. 금방 60 오고 70 오고 80 와요. 금방 주님 나라 갈 때 와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 성공했지만은 복음 없는 사람들 전부 다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답 주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는 쫓겨난 자예요. 하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답을 누리면서 답을 주려고 하니까 성경 박사가 메시지 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배워야 못 배운 사람을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반대입니다. 복음에 충만하면은 평신도 아주 비참한 환경에 있는 이 브리스가 부부가 성경 박사 아볼로를 집에 데려다가 자세히 하나님의 도를 설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 같은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교수하고 사귀다가 대학 교수에게 복음 전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어쩌다가 차 몰고 내려오면서 유튜브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이 있고 패널들이 여러 명 나와가지고 막 이래서 얘기를 하는데 구원의 핵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안 믿어지고 구원에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겠냐? 이 질문이 이거라. 내가 교회는 다니고 부모 때부터 다니니까 그냥 다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면은 무슨 확신도 있고 간격이 있으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찌 교회 다니는지 몰라. 여러분, 구원의 간격이 없으면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거고, 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이거 없으면요, 뭘 몰라서 그럴까요?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가 뭔지를 발견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앙 때 6가지,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내가
보이고 그게 얼마나 처참하고 그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망하고 죽어야 돼.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전부 다예요. 그걸 모르겠거든. 그래서 정신병원에 찾아가보고 무당한테 가보고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도 고통당한 사람 만나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현장 가면 돼요. 전도 현장. 어쩌다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는가 봐. 당연히 내가 저렇게 고통당하고 살아야 돼.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으면 당연히 귀신 섬기고 살고 점쟁이 시끄러운 대로 하고 살고 그래도 안 되면 늘 불안해가지고 약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늘 쫓겨다니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난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왜 이리 평안하고 왜 이리 담대해지는가? 그 복음 때문이구나. 그럼 구원의 감격이 절로 살아난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다하다고 옛날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해방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편안한지. 근데 그거 모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그냥 예사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봐요. 그러니까 자연히 말씀에서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이 안 자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개인의 답을 찾고 개인에게 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면 교회 흐름의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모형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봤다면 아직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항 살죠? 포항이 어떻다는 거 모릅니다. 다. 사는 우리가 몰라요. 어쩌다가 여행 오는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포항을 공부해가지고 오니까 더 잘 알아요. 내가 포항 처음 오니까 포항에 대해서 하니까 옛날에 저 송도 해수욕장부터 이 북부 해수욕장 지금 영일 때까지 일제시대 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거의가 해수욕을 어디로 왔느냐?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포항으로. 포항제를 생기기 전에. 그래서 원산에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걸 보고 명사십리라 그래요. 그 원산의 해변가가 명사십리라 4km인데 포항은 명사 30리요. 저 송도부터 여기까지. 포항 사람도 모르죠 그런 거. 왜 송도냐?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모래에 휩쓸리지 않도록 소나무를 심어놨어. 그 바닷가 소나무 생각 일본 사람들이 다 심어놓은 거예요. 방풍님으로. 그래서 이 포항제주 생각을 보면 바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이 지금 갈라지고 그런 거예요. 그거 지금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몰라요 포항 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사람은 더 잘 알아요. 교회를 그리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도 교회를 몰라. 그러니까 늘 교회를 보면 아이고 지진 나가지고 떨어지고 공사하고 아이고 돈 들겠네 또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생각하면 그 교회를 모르는 거라. 하나님 나라를 체험 못하면 교회에서 교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도록 보이는 교회라.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이 이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빠지고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문제도 있을 수가 없어요.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것이에요. 왜요? 문제될 게 없어. 하나님이 주인되어 다스리는데. 그 축복이 내 속에 그게 내가 교회요. 그 축복을 확인하는 게 하나님 나라 교회라. 이 교회의 흐름이 뭐냐? 그래서 성경에 7 재앙을 막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역사라.
이 한 나라의 특수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한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보편적인 걸 설명하려고 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뭐냐? 전부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재앙의 역사입니다. 그게 7번 당한 재앙. 그때마다 렘넌트 7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킨 겁니다. 7 재앙을 막는 게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창세기 3장과 인생 12가지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병원도 못하고 국회도 못하고 대학도 못하고 아무데도 못합니다. 종교도 못해요. 종교는 내가 뭘 성취하려고 하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12가지 문제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내 문제가 그 속에서 있어요. 내 문제를 그 속에서 찾아내면 그 답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미 끝내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복음 없이 하나님 나라는 걸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전부 다 세상 나라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는 거예요. 이것 바꾸는 게 전도자의 삶 62가지라.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여러분과 나라에 가면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의 답과 개인의 답과 교회의 흐름의 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중직자고 렘넌트들이었습니다. 아이고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뭔지 어렵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 생각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 읽으러 가면 우리 렘넌트들이 힘들 거예요. 예를 들면 딱 한 가지만 택해요. 제일 내가 읽기 좋다, 친하다. 예를 들면은 문학적인 감성이 있으면 시편을 읽어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봐요. 그리스도를 찾고. 좀 사실적인 게 역사적인 것 하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찾아요. 좀 철학적이면서도 좀 답이 되는 요한복음 읽어봐요. 그래 하나만 가지고 한 성경만 택해가지고 계속 읽어보라요. 그 렘넌트는 그걸 한번 써보라니까 그대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 읽어야 되고 손으로 읽어야 돼요. 손으로 써보면서 성경 속에서 한 단어를 찾고 한 구절을 찾아가지고 암송하고 기도해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잡은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체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의 아들, 딸이 아니고 그 이전에 훨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해놓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구나.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지금 내 가정 형편 관계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지금까지 대통령 된 사람들 전부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섬 출신들, 뭐 고등학교 출신,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 아마 우리나라는요, 날 때부터 금수저 타고 난 사람은 대통령 되기 힘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이 사람들의 감동을 못 일으켜요. 그 금수저 출신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못 될 겁니다, 아마. 그래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인생들이 어렵고 힘들다가 막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든지 뭐 해가지고 성공하고.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리 가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한번 생각해봐요. 렘넌트들이 전부 다 어려웠다니까. 처음부터 노예로 갔다니까, 요셉은. 아예 사무엘을 모십시오. 젖대고 난 다음에 부모 떠나가지고 교회에서 살았다니까. 태어나 보니까 노예라, 모세는. 신분이 노예라, 나와야. 그렇게 팔려가서 입양됐다는 거 나중에 알게 됐어.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뭘 찾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디 속에 있느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그 여정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 살겠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중직자도 포기하면 안 되고 렘넌트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생각해요. 나이 들어가면은요 도전이라는 게 없어져요. 적당히 살라 그러고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온 대로 살고 그래 끌려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집에만 있고 싶죠. 밖에서 나이 들면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옷 따뜻하게 입고 밖에 한번 나가야 돼요. 그 세상에 자꾸 이야기하는 대로 하지 말고 참고를 하고 한 번씩 이상한 짓을 해야 된다니까. 그 도전해야 돼요. 랩런트들이 새벽 기도 안 했으면 새벽 기도 한번 와보라니까. 난 이제 새벽 기도 하면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아침에 일 다 끝냈어요. 나는 새벽부터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끌려다니다가 평생 노예로 삽니다. 그게 노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참응답 속에서 살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가지고 답을 주어 살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 흐름의 답을 가지고 개인의 답을 가지고 교회 흐름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근세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